지난주 응답 많이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응답 많이 받고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 포럼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모든 만남 가정에서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다행인 것이, 참 감사한 것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깨닫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면 예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의무감이고 형식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실 것 같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죠. 언약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온 예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언약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고 답 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생명을 알고 있고 영원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으로서 여러분이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소생케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의 응답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언약적인 예배가 될 때 이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집중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의 또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된 제자 온니엘. 여러분, 생소한 인물인데 먼저 사사기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전쟁 스토리입니다. 이 사사기는 정복 전쟁을 하는 스토리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광야를 지나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 사사기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일곱 족속 선원 왕과 싸우는 그런 정복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구원 얻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이곳에 거하는 자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여러분 계속 구원의 축복을 얻고 누기까지 우리는 계속 정복전쟁,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계속 싸워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정복전쟁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왜 우리의 인생이 영적 싸움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전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8년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잡혀서 이들이 노예 포로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벗어났는데 또 18년 동안 전쟁에서 종노릇합니다. 또 이 전쟁을 이기고 벗어났는데 또 20년을 또다시 노예 포로가 돼서 종노릇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 끝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나라의 그 역사를 아시잖아요. 일제 강점기 속에서 무려 900회 이상이나 그 전쟁 속에 살아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거든요. 지금까지 900회 정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대부분 침략 당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사실 북한과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뭐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풀어보려고 많은 것을 도와주고 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고 만일에 우리가 싸움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하는 자로 내가 이기도록 함께하겠다 말씀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이 정복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말씀 성령의 검이 필요한데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에도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사단과 싸울 수 있다. 무기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노예가 될 수 있고 종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정말 영적 싸움이구나. 정말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의 검을 계속 사용하고 정말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영적 전쟁 시대, 영적으로 정복하는 이 시대, 사단과의 싸움, 이 시대에서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하는 자의 그 축복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죠. 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두 번째로 이제 전쟁의 동기와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악행, 악을 행하여 악순환이죠.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조를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육신, 쾌락, 세상 그것을 섬겼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나옵니다.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 처음 들어봤죠? 구산 리사다임, 이 왕에게 파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은 어떤 왕이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많은 족속들과 왕들을 물리쳤는데 아직 남아있는 왕들과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다 이긴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아직 남아있는 악행을 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 환경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그 악한 왕에게 파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늘 괴롭히고 악의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에요. 결국은 8년 동안 이 왕을 이제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피값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악한 이 왕의 손에 팔아버리셨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이 망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돌이키고 깨닫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편에 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많아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행복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린 사람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누리고 추구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채찍질 하시면서 혼내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게 기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악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때부터 사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물리치라고 주셨는데,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누릴 게 너무나 많아요. 볼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정말로 나는 주의 말씀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 곁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되겠죠. 이 사단은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거든요. 사상을 잡고 있고 이념을 잡고 있어요. 지금 영적 싸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동성애, 젠더를 만들어서 동성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 중에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평등?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대요. 어떻게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올바른 정신이 되겠습니까? 내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여자가 될 수 있고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문화전쟁, 지금 많은 후대들이 지금 문화전쟁 속에 있어요.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싸우고 있어요. 네피림, 무신론, 흑암의 엄청난 조직들이 전 세계에 이 사단 조직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흑암 가운데 악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악행이 극치에 다다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이것을 알고 분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 사랑의 전쟁이에요. 고통을 주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그것을 알려고 전쟁을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올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으로 돌아올 때가 여러분 지금인 줄 믿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숨겨져 있는 목적과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면서 가는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이기면서 가는 그 길은 뭡니까? 말씀. 오로지 말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야 갈 그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 누군가? 자, 온니엘이 누군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사사기는 정복 전쟁이고
이 사사기는요, 대략 한 400년 동안 왕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14명의 사사, 사무엘과 엘리까지 포함한 14명이고 또 12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첫 번째 초대 사사예요. 영어로는 저지, 심판자. 원어를 살펴보면 통치하는 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 즉 지도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또 정치, 뭐 공무원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우연히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널 쓰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널 사용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랫동안, 정말로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루 이틀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켰구나. 그걸 저는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겁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고 요셉도 그렇게 하셨고 모세는요 무려 80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큰일을 하셨잖아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모세 오경은 인간의 실존, 인간의 문제,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땅에 왜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 오경을 남기셔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간의 본질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오랫동안 나에게 준비하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청년들 혹시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우리 청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전도했어요. 어떻게 사울을 전도했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는 게 전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였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붙이는 그런 전도의 역사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만큼 내가 지금 영적 상태를 준비하느냐. 그 준비된 것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여러분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오랫동안 5년, 10년 동안 여러분 준비한 것이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준비된 제자, 준비된 사사 온니엘,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보니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냥 온니엘이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앞에 갈렙의 동생이라고 붙이냐,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붙이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 안에 놀라운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갈렙을 붙인 이유는요, 우리가 갈렙을 알아야 되겠죠. 갈렙은 누굽니까? 이름 없는 제자, 여호수아를 수종 들고 끝까지 도왔던 동역자, 믿음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 이 시대의 복음과 사명을 아는 그 한 사람, 이 갈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앞에 갈렙의 동생이라고 붙인 것은 이 온니엘이 오랫동안, 조카 온니엘이 오랫동안 갈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렙을 옆에서 봤다는 겁니다. 갈렙 옆에서 인턴십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12장통군을 보냈을 때 10명은 그 헤브론 거인들을 보면서 3m나 되는 5m나 되는 그 엄청난 거인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 우리는 작은 자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렇게 벌벌 떨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요, 여호와께서 주리라 한 땅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그들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인물이 여러분 갈렙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10명은요 불신앙하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했어? 왜 우리를 죽게 했어? 그래서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때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 왕들은 이들을 죽이려고 했죠. 이걸 조카 온니엘이 본 겁니다. 그 믿음을 조카 온니엘이, 여러분 그 당시엔, 지금은 우리가 친척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 시대에는요 친가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인가?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지금의 영적 상태는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영적 상태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앞으로 5년, 10년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복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살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을 주는 자가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듣는다면, 이 말씀의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갈렙처럼 온니엘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순서를 바뀌면, 내가 돈 벌려고 복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한다, 내가 잘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한다, 순서가 바뀌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종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유가 있어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는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유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이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끌려간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할 한 구원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구원자는 온니엘인데, 온니엘 자체가 구원자라는 게 아니라 이 구원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준비된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 온니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온니엘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제 사사가 돼서 나갈 때 있어서 이제 영적 전쟁 그 군사로서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할 때 있어서 여호와께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셨다. 이 영을 부어 주셔서 네가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 사역을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 사역에 최고로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 이 영이 충만한가? 여러분은 진짜 복음 사역에 힘쓸 때, 제자를 찾아 세울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 영으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에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영을 받아서 이 엄청난 인생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그 전쟁터에 여러분 파송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했어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그들이 능력이 있지만 엄청나지만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정복할 것이다. 밥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갔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쓰실 때 이제 드디어 구산 리사다임을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과 현장 속에서 그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구산 리사다임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 거기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구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용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온니엘에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은 평안했다. 이 시대의 온니엘인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렘넌트 청년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은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현장에 평안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되냐? 예배와 말씀에 계속 두고 하나님에게 두고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 계속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 기준을 놓치면 우리도 노예가 될 수 있고 종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깊이 각인해가지고 나의 기준은 말씀, 그리스도, 예배 이것이 바뀌지 않길 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진짜 온니엘 같은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전쟁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남은 자고 여러분 70인 제자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1000명을 알고 있는가? 왜 우리가 RUTC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 생명의 하늘을 잃어버리면요, 이 중요한 1000명을 놓치면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성전,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성전, 그 성전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 말씀을 가진 자가 사사예요. 이것은 나이와 직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러면 온 성도가 여러분 사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전부, 우리 모든 중직자 전부가 다 이 사사 온니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심으로 공동체가 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한 사람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서 있으면요, 가정과 교회가 살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면요, 정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사 온니엘, 준비된 제자 온니엘의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며 악순환 속에 빠져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라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라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영적 최전방에서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사명과 생명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서서 그 정복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